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존존으로 나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베풀어 주실 주의 복을 구하오니 늘 항상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 이 시간에도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와 복으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지루했던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는 것과 함께 어느덧 우리 곳곳에 자리하게 된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성령을 따라 경종을 울려주셔서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들에게 휘둘려 주를 향한 우리의 선한 마음과 심령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특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결단케 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애쓰고 힘쓰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지혜 주셔서 하루하루 주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육신의 아픔 중에도 주를 바라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바라는 새벽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화 있을진저 7가지 비판 중에서 4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들의 율법주의가 천국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개종자조차도 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신들보다 그러한 개종자를 더 악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셋째는 맹세에 대한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했었고, 넷째는 진정한 감사가 없는 그들의 의미 없는 11조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먼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백성들을 향해서는 작은 하루살이라도 걸러내듯 이 율법을 들어서 정죄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와 같은 허물에 대해서는 그저 삼킬 뿐으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맹세했다 하더라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죽은 것과 같은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애도를 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경계하시며 교훈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명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화 있을진저 7가지 비판 중에서 나머지 3가지 비판에 대해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5번째 화 있을진저 비판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비판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의 주된 오류는 항상 외적인 것을 먼저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외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하면 이들이 당장 논의할 주제는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당장 눈에 띄는 교회의 십자가를 어떻게 달아야 할지, 혹은 예배당 안에 장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위해서 이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마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도에 대한 것이나, 혹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복음적으로 봤었을 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곳에 대한 그런 논의는 뒷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가대 가운 색깔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신앙적 도전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6번째 화 있을진저 비판도 보면 이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드러난 잘못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패한 것들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이들은 너무나 점잖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는 부패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마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됨을 막기 위해서 무덤에 하얀 칠을 한 것과 같이 무덤 안은 썩었지만 무덤 표면은 하얗게 빛나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많은 종교적인 거칠애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 듯 합니다. 웅장한 교회당이 있고 그 구성원들 또한 유력 인사들이 질비한 것이죠. 기업의 회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회의 때마다 자존심 세우는 그런 소리들로 요란한 것이고 인사상 줄 세우기를 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타당이 지어져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마치 가업처럼 세습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부동산 투기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혹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세우는 명목은 교회를 오히려 지킨다는 겁니다. 조직이나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들이 어느덧 회칠한 무덤과 같은 상태로 가고 있다면 과연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 비판은 내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경고하십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면서 자신들도 선지자들의 반열에 있는 것처럼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만약 자신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대에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주장 자체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너희들 자체가 바로 자신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죄를 따라서 나중에 예수님까지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제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의 7가지 비판을 이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면 결코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도 그 내용이 크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와 외식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에 대한 내부적인 걱정이나 위기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망과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고 오히려 많은 이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비판당하기가
쉬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용기를 내서 부패와 부도덕과 거짓 교리를 버리자고 하고 그와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할 것을 주장하게 되면 거부감부터 갖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사실 저부터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비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권고하는 가운데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신 경고와 같은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니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천국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급기야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인간을 구원함으로 천국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있는 사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거부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존 메가더 책의 목차입니다. 비록 목차이지만 목차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에 이 목차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장, 교회여 회개하라. 2장, 교회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3장,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4장, 박해받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 5장, 타협하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 6장, 부패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7장, 죽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8장, 충성스러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 9장, 미온적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그리고 10장, 교회여 새롭게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율법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율법주의자처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경건한 자로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충성된 종으로 헌신케 하셔서 겉으로만 믿음 있고 소망을 가지며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따라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선한 뜻과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 말씀의 승리, 기도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